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놓지 않는 성도, 기도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좋은 사람이나 또는 귀한 물건이라도 잘 만들어진 것이라도 사소한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아닌 오래전의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그런 옥의 티가 가끔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대장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조선시대의 궁에 있는 그 수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장금 6회를 보면 궁 안에 수락관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어서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죠. 수락관의 비결이 가스버너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외국 드라마가 있어요. 왕자의 게임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중세 시대를 배경하는데 시즌 8 4화에서 보면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등장을 합니다. 제작진이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것 또한 옥의 티였습니다. 완벽하게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도 이런 옥의 티 장면은 하나씩 꼭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옥의 티가 전체의 완성도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에서도, 오늘 본문 속의 놀라운 이야기에서도 옥의 티와 같은 장면이 있다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풀려난 베드로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자 당시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이 다 풀려나게 되고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종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뿐이라고 이렇게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은 이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 모인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그들은 아까 5절에 기록된 대로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지 않기를,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 살아 돌아오자 믿지를 못한 거예요. 투옥된 베드로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오게 된 이 놀라운 장면에서 그들은 믿음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장면에서 오게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면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또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온 베드로를 믿지 못한 그 성도들이, 그들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오게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문을 여러 번 보고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조금 다른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오게티라기보다는 너무나 귀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처음 설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그만큼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교회의 힘이 강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를 잡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평안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많은 무리들의 반발을 사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그런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처형하겠다라는 것은 이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헤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유대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더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이 선택한 건 뭐예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더 강하게 핍박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위치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그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제자였던 이들을 이제 잡아들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헤롯은 야고보를 잡아들이자마자 죽입니다. 처형하죠. 그러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강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 번 더 행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대상인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향한 헤롯의 핍박이 더 강해졌음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도자인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둘씩 잡혀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숨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가장 초대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지도자들도 잡아간 이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도망가고 흩어지는 거였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를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하는 거예요. 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웬만하면 잡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진 거죠. 지금도 그때처럼 흩어져야 돼요. 당시에는 사도들도 흩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다 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흩어져야 돼요. 잡히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인 거죠. 자신에게 죽음이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몰래 기도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혼자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하던 그때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잡혀가던 그때에 성도들이 선택할 것은 숨는 것도 아니요 흩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선택합니까? 모이기를 선택한 거예요. 모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남들이 보면 여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라고 누가라도 신고라도 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다 드러내고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잡혀갈 수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모여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했다면 도망갔겠죠. 믿음이 약했다면 흩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힘써 모이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못 알아봤다는,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지 못했다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돌아옴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도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기도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믿지 못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던 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밤은 지금의 밤과 달라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깜깜한 밤이에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시간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이 밤이 아니라 낮에 석방되겠죠. 그리고 석방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지금 헤롯의 기세는 결코 이 일을 멈출 것이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중에 베드로가 돌아온다는 것을 어찌 쉽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뿐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돌아온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해프닝,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먼저 들겠죠. 그런 두려움이 먼저 들겠죠. 그런 상황 중에서 베드로가 왔다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왔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저 해프닝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오게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이 놀라운 그들의 기도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초대교회를 핍박하겠다고 다짐했던 헤롯, 초대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다짐했던 헤롯이 그가 주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벌레에서 먹혀 죽은 거예요. 이 벌레에서 먹혀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헤롯을 치시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았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상에 더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장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성도들이 이 상황을 기대했겠습니까? 말씀이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대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다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다 우리가 다 잡혀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던 그들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거두어진 것이죠. 놀라운 기도에 합당한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만 주목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성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 안에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지금 그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믿음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성도와의 교제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열매 있는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열매가 우리 얼마나 평안하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런 성관에도 기도하러 가냐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열매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자이며 지혜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갈수록, 흩어질수록, 기도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 안에 갇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순간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끔 교회 한번 빠져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알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끔 기도의 자리로 빠지고 헌신의 자리도 빠지고 내 원래 믿음의 모습을 바꾸어야 돼, 그래 알아줘라는 그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매달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자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기도하기를 선택하였는가? 아니면 기도하기를 멈추었는가? 모이기를 선택하였는가? 아니면 모이기를 포기하였는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였는가? 여러분 모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